가톨릭 청춘 어게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전국 어디서든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3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순기간 실천사항으로 매일 아침 체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침 체조하면서 뇌도 깨우고요. 이 손끝부터 하나하나 깨어나는 그 느낌 그대로 또 아침 묵상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분들의 아침 묵상 왠지 노래로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사순 특별반에 입학한 학생들인데요. 찬양사도 17이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기운이 정말 남다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도 제가 출석 부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저랑 제일 가까이 계신 김동건 시몬. 네, 17이다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김동건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지원, 아네스 요한나. 네, 저는 17이다에서 연주와 노래 편곡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준호, 예레미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이다에서 보컬과 기획팀장 맡고 있는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라서 학생분들도 시니어 분들로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네, 시니어들의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사순 특별반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니어 아카데미에 가셔서 어떤 수업을 받으시는지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준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함께해 주실 분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맡고 계신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대교구 성서사도직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실 때 정말 존재감이 오늘 가장 뚜렷합니다. 빨간 옷으로 또 눈이 자꾸 가요. 오늘의 오락부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7이다의 엄마. 오늘은 오락부장으로 왔습니다. 청춘연예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안 했어요? 네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오락부장 저희가 정말 제대로 섭외한 것 같고 그동안 오락부장 중에서 가장 흥이 많은 분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활약해 주시고요. 네, 네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니죠? 5번 뭐 이런 거 아니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또 신부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신부님 사목국 성서사도직을 맡고 계세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교구에 있는 성경 사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좀 쉽게 아니면 좀 다양하게 성경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 아니면 또 여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뭐 피정, 기도회, 뭐 성지순례까지 다. 그래서 성경과 관계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본당에 파견되는 봉사자들 양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강의하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께서도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을 위해서 특별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강의는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 특별반인데요. 우리 피해갈 수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오늘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발표해 줄까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17이다라는 팀이 항상 외치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는 17이다 이렇게 해서 매번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 청춘 어게인 시청자분들도 언제나 17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아주 푸르고 네. 밝고 정말 맑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급분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아니, 팀명이 17이다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또 바로 이곳 CPBC에서 제17회 창작생활성가제 바로 또 그날 진행을 굉장히 또 아름다운 우리 굉장한 대레사 분이하셨죠. 아나운서님께서 네. 해주셨죠. 네. 그때 이렇게 저희가 11팀이 네. 본선에 진출했었는데 그 팀들이 처음엔 그런 경연이라는 무대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자라고 해서 한 30명 넘는 찬양 사도들이 지금 하나의 크루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17회가 저희를 묶어준 거기 때문에 17이다가 네. 됐어요. 이 안에서의 또 친교와 또 그 신앙의 나눔들은 정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한 학생들과 또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학생들의 생각과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마당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은 얼마나 그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답할 분이 누가 계신지 한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1월에 선포한 세계 조부모와 어르신의 날은 언제일까요? 와, 시몬 학생. 7월 넷째 주 주일로 어머. 선포하셨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왜 그렇게 정해졌죠? 그 성모 마리아님의 부모님이신 네. 요아킴과 과. 안나님의 네. 축일 바로 전날입니다. 이야,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이야, 너 혼자 대학 가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7월 넷째 주일인데요.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축일이 7월 26일인데 가까운 주일에 이 조부모와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위하는 날로 삼자 하고서 선포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 시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셨죠? 가톨릭 뉴스를 통해서 네. 전에 들은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갑자기 났습니다. 이번은 17이다의 할아버지셨어요. 아. 지금 나이상으로 제일 거의 그렇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시니어로 연결고리가 우리 17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조부모와 어르신들께 이어받은 삶의 지혜를 보존하고 또 물려주는 이 풍요로움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우리의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학생들은 제가 드리는 이 종이에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우리 기억 속의 조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일까 떠올리실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조부모님은 땡땡땡이다. 나의 조부모님은 땡땡땡이다. 종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조부모님은 땡땡땡이다. 우리 조부모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한번 쓴 것을 들어주시죠. 네, 협상가 신부님 쓰셨고요. 어머니, 따스함, 신앙의 못자리, 향수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려주시고요. 먼저 조부모님이 어머니다. 얘기해 주신 시모님,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답을 적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왕래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살고 지내면서 어머니처럼 잘 해주시고 또 신앙심도 많이 심어주시고 하셔서 네. 그렇게 어머니라는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김지원 학생은 따스함이라 적어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살, 5살 이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무르실 때 그때 그 편찮으신데도 제가 놀이터 가면 항상 같이 나가주시고 그리고 뭐가 사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사탕 사줄게 이러면서 같이 가주시고 네. 그런 기억들이 희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대세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성당분들이랑 그랬던 이 장례를 치렀던 어렸지만 그런 따스한 마음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저에겐 따스함으로 기억되고 계십니다. 조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느껴지는 따스함. 네, 이 기억들이 또 우리 지원 학생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추준호 예레미야 학생도 딱 생각에 잠겼어요. 저희 외가 쪽이 이제 2004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그 수원교구 도척성당에 교적을 두고 계셨었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던 그 연령회 분들이 오셔서 막 정말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가슴 아파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 그때 제가 중3이었는데 아 진짜 천주교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공동체로서 정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구나라는 거를 되게 그때 좀 그 씨앗이 심겼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네, 그런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대세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네. 또 이렇게 손자에게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신앙의 모짜리로 역할을 해주셨다. 우리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조부모는 땡땡땡이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협상가다. 네. 네. 할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요. 할머니만 기억이 나는데요. 할머니께서 제가 위로 누나가 4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막둥이고 또 이제 독자라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죠.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반대하셨고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어느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도 다 설득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제가 신학교 5학년 때 유학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자기 돌아가신다고 나 죽으면 너 얼굴도 못 본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를 찾아뵀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나 살아있을 테니까 유학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또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제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할머니가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 부제품 받고 있을 때 서품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랬다가 이제 본당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무미사를 하는데 그때 본당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품 결정됐다고 3주 있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 협상가라고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할머니가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늘 올라가서 하느님하고 단판 지어서 우리 손자가 서품 주라고 하느님하고 단판 지어서 네.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도하신 것, 그다음에 또 언제나 글자는 모르셨지만 언제나 묵주기도와 미사는 빠지지 않으셨던 네.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이끌어 주셨던 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협상해 주시고 또 하느님께 가서 나를 위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해 주시는 분. 네.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신부님께서 너무 신앙적으로 대단한 할머님의 네, 손자셔서 네. 또 이렇게 상옥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힘을 받으시는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가시자마자 단판 지으신 네, 그게 딱 맞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조부모님과의 추억은 정말 손자, 손녀 세대에게 참 진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 오늘의 오락부장 향수라고 적어주셨는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네. 고향에 대해서 향수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이 시골이었어요. 충남 적설이 여기 시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못 해본 정말 그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걸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막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해봤대. 이상하네. 잘 안 해봤던. 아니 못 해봤죠. 네네. 여기 시니어 대표시고. 개구리 뒷다리 드셔보셨어요? 저기 봐. 그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나만 먹은 줄 알았네. 신부님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시골 출신이라. 그렇군요. 네. 그 곤충 채집 거미줄로 해보셨어요? 거미줄로 곤충 채집을요? 예.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거미줄을 이렇게 싹 하면은 거미줄 딱 잘 달리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자연을 이제 여행을 떠나서 자연을 보면 외갓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향수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특별한 추억들이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 시골에 살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손자, 손녀 세대 사순 특별반으로 모셨는데 그냥 보통 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시니어분들의 이야기와 전혀 차이가 없어서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세 분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우리 예레미 학생은 어떻게 받으셨죠? 네, 저는 뭐 초등학생 때 또 문화상품권 받으러 교회도 가봤고 그리고 또 할머니 따라서 친할머니 따라서 뭐 절도 가봤고 네. 예, 스님이랑 상담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그 대학까지 그 가는 과정에 사실 입시 그 과정들이 되게 막 경쟁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행복이 뭘까를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이제 사회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것만 배우고 그런 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는 이제 교회나 그 절은 가봤는데 성당을 안 가봤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래요, 조교님들이. 네. 그래서 성당을 문화체험식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문화체험으로.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군장병 속성 교리로 몇 주 만에 바로 이제 세례를 주셨는데 그때 제 느낌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사람이 왜 태어났고 그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진리를 담은 곳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평소에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어떤 답과 확실한 개념을 알 수 있었군요. 네, 오히려 군대에서 이렇게 모든 거를 자유를 제한당하고 모든 걸 뺏겨보니까 네. 미사에 나가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밖에서 막 모든 걸 누릴 때보다. 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받아서 또 신부님께 여쭤볼게요. 그 신부님들께 어떻게 사제가 되셨어요?라는 질문은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신부님께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신앙 자체의 뿌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세요. 네. 저희 할머니가 처음에 신자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시댁 식구 전체가 다 신자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시제를 저희는 미사로 합니다. 신부님이 네. 또 있거든요. 저 말고 다른 그러시구나. 분이. 그래서 저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뭐 할머니가 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설명드린. 정말 조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네. 유산이 가장 두둑하고 가장 잘 된 케이스가 또 신부님의 네.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요. 노인들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들 역시 젊은이들과 함께 예언하고 꿈을 꾸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노인과 젊은 세대들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고 잘 계승해야 할 세대, 우리 손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이번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부모님께 내가 받은 지적, 영적,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네, 조부모님께 받은 지적, 영적, 신앙의 유산. 네, 와, 열정, 내어줌, 사랑, 겸손, 성실, 정직. 야, 좋은 가치들이 지금 가득가득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신부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일상을 적어주셨어요? 네, 어차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신앙하고 제 일상하고 그렇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고 또 그런데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놀이터가 성당이었고 네. 또 쉼터가 성당이었고 또 독서실이 성당이어서 야, 그래서 지금 제가 신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을 굉장히 깊게 체험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 외할머니가 장 같은 거 다 담그셨거든요. 네.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의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 계세요. 똑같이 파주의 시골에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장도 다 담그시고 기름도 직접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뽑아오시고, 짜오시고. 네. 묵도 막 직접 쑤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갈 때마다 그렇게 기름도 챙겨주시고 다 챙겨주세요. 된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또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울라님이? 네. 네, 이따가 사순 음악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장에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좀 뭔가를 하면 되게 그 끝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요? 할머니도 뭐 좀 쉬지를 못하시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열정을 이 피에 새겨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고 배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할머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가 눈에 담고 또 몸에도 새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움직여서 원하는 거를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내어서 네. 뭔가 그런 신체적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주고 그런 것에서 또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제 이 정도만 할까 이럴 때 이제 옆에서 열정 많으신 분들 같은 분이 네. 한 걸음 더 가죠. 뭐 약간 이러면 그때 또 이제 기꺼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리 시몬 학생은 어떤 이야기를 써주셨을까요? 3가지 써주셨어요. 사춘기 시절에 함께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가치관 정립에 그 보고 배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겸손, 성실, 정직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정말 잊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께 받은 지적, 영적, 신앙의 유산들이 참 오늘 우리 학생들은 많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앙 안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를 교육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연결고리다. 신앙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죠. 공감마당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다음 수업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려본 적 있으실까요? 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분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오락부장
김진영 바울라가 오늘 선생님으로 활약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바울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의 선생님을 맡은 찐빵이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물화 그려보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쉽게 그려지던가요? 잘 못 그리겠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서 인물화 쉽게 그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인물화 천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신부님도 준비되셨죠? 네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화가가 되실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네, 시작해 봅시다. 렛츠고! 자, 우리 제 스케치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굴까요? 저희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오늘은 청춘 어게인 프로그램답게 저희 조부모님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인물화를 그릴 때 제일 어려운 게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아기들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아기들은 그냥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세월이 이렇게 노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어렵긴 하겠지만 뭐 찐빵이 선생님이 또 교육을 잘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부터 소개를 할게요. 사비연필입니다. 집에 색연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연필은 조금 처음 그리기에는 힘드실 수가 있어요. 볼펜도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볼펜은 뾰족하니까요. 그리기가 색칠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비연필 혹은 색연필. 그러면 또 뭐가 딸려와야겠어요? 지우개가 필요하겠죠? 예,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지우개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사선으로 살짝 잘려 있어요. 이렇게 각을 살려가지고 잘라서 준비해 놓으시면 이따가 지우실 때 더 편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지워지려면 일반 지우개보다는 미술용 지우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실 저는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그냥 이제 바로 추준 얼굴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인물화를 그려보시니까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자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자와 같이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필은 이렇게 깎아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깎아 놓은 게 좋냐? 연필 깎고를 깎이면 좀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거의 연필이랑 비슷한 각도로 경사가 있게 깎았는데 이따가 연필을 잡고 색칠을 하실 때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기울여서 색칠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길쭉하게 깎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사실 실물을 그리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프린트를 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프린트를 할 수가 없으시다. 그러면 사진 위에 비닐을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 안에 껴 놓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4칸. 저는 6칸이 나왔어요. 가로로 4칸, 세로로 6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참 이거 그릴 때 큰 종이로 옮겨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어르신들은 같은 크기의 종이로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칼라 복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 크기로 그리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칼라 복사를 또 못 하신다 그러면은 요렇게 조금 크게 그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건 같은 크기입니다. 우리는 도화지가 크니까 조금 더 크게 저는 5.5cm로 한번 바둑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르신들은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시는 시니어 분들은 똑같이 4cm로 바둑판을 그리시되 아주 연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줄 5cm 간격을 표시해 주세요. 짠!
자, 그 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칸에 보이는 이 퍼즐 맞추기처럼 칸에 보이는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윤곽선부터 먼저 베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모칸에서는 저희 할아버지의 헤어 윤곽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곽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윤곽이 표시가 되어 여기 또 3분의 1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두 번째 네모칸에 비슷한 위치에 그려줍니다. 이건 거의 반쯤에 있네요. 반쯤으로 살짝 내려주고 여기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 4분의 1 지점 쪽에 헤어라인 가르마가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마 또 시작점에서 살짝 그려서 윤곽을 다들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치를 잘 잡아주시는 게 거의 비슷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귀도 그려주시고 지금은 윤곽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 네모칸이 가이드선이 된다면 지금은 윤곽선이 두 번째 가이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퍼즐을 그대로 옮겨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퍼즐 여기다 옮기고 두 번째 퍼즐 여기다 옮기고 세 번째 퍼즐 여기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목 정도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지금 윤곽이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 퍼즐을 하나하나씩 다 옮겨놨습니다. 네, 학생들 지금 잘 옮기고 계신가요? 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 아유자매님은 벌써 디테일이 들어가셨어요. 뭐 자유롭게 디테일도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리셔도 됩니다. 오, 여기도 헤어라인까지 벌써 넣으시고 계시고요. 네, 시간 있으실 때 목선도 좀 그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목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목까지는 표현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빠빠. 오, 신부님은 그림을 좀 그리시는 아니에요? 네. 좋아하기만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구도를 잡을 때 직선으로 많이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직선이 나오시네. 아닙니다.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 맞아요.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윤곽선이 잡혀 있으면 대표적인 선들을 찬찬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헤어라인을 먼저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귀 쪽 퍼즐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 귀 퍼즐부터 시작해서 헤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귀 앞에 이렇게 구렛나루가 아까 마찬가지로 퍼즐을 그대로 옮겨놓는다 생각하고 윤곽선을 잡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이 선으로 되어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을 굉장히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얼굴은 선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시해주는 선은 아주 얇게 나중에 그 선에 색이 채워지면서 면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흐리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라인이 가다가 할아버지가 안경테가 있어요. 안경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두 번째 퍼즐로 옮겨가서 살짝 흐릿한 부분은 그냥 조금 흐릿하게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게 살짝 요런 라인이 있고요. 거의 우리 할아버지 이마 라인은 거의 이 선이랑 같이 가네요. 자, 또 퍼즐을 하나하나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또 헤어라인 또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위치, 퍼즐에 어떤 위치에 선이 그려져 있느냐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살짝 어두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헤어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리면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또 안경이에요. 사실 안경까지 그리기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으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 안경을 그려주세요. 또 위치를 퍼즐 그대로 옮겨주시고요. 안경 밑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경테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살짝 안경테가 일단 상상만 해주시고 표시해주시고 그림자까지 밑에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치를 잡아서 하나하나씩 그려봐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안경테 중앙이 요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옆에 자꾸 울어요. 뭐 잘못돼 좀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게 저희 할머니여야 되는데 네. 좀 홍콩 할매처럼 알고 있어서 아니요, 너무 잘 그리고 괜찮았어요? 계세요. 너무 잘 그리고 계세요. 그래요? 지금 아직은 네. 아직은 홍콩 할매라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 완성이 되면 또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예. 끝까지 해볼게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 마저 안경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퍼즐을 옮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중심선에 있으면 또 쓱 그려주시고. 그 당시엔 또 안경 쓰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경을 그리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려나? 그래도 손자, 손녀들은 안경을 쓴 사람은 많이 없을 거니까 조금 더 그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정확히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초상화는 느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자, 이렇게 안경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턱 라인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턱 라인은 사실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선을 진하게 그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외곽이 나왔는데요. 그리시면서 살짝 여기 턱에 윗 라인이 있으면 요 얼굴 라인이 있으면 여기 목 라인에도 살짝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선이 그어져 있는 아랫부분 턱까지 살짝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이제 또 우리 할아버지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눈썹. 우리 할아버지는 눈썹이 이렇게 조금 짧으세요. 그래서 이 짧으신 눈썹을 살짝 이렇게 좀 화가 이게 우리 아빠 엄마 결혼식 때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진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우환이 있으셨는지 조금 이렇게 눈썹이 살짝 짧게 눈썹의 외곽을 그려주고요.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선으로 외곽만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눈썹이면은 이렇게 눈썹이 외곽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도 퍼즐의 위치 확인하시고, 퍼즐에 나와 있는 대로 눈이 사실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 퍼즐을 옮겨 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시기만 하면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눈동자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눈을 또 사진상 왼쪽 눈을 또 그려줘 볼게요. 자, 눈동자를 그리고요. 눈동자는 퍼즐이랑 비교하면서 그리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렸던 오른쪽 눈이랑 비교해서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이 있다 정도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를 또 그릴게요. 코에는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싹 나와 있네요. 코 망울이 사각형의 중간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요 왼쪽 콧구멍부터 그려주고, 자, 오른쪽 콧구멍을 또 그려주고, 콧볼도 살짝 표시만 해주시고, 콧볼은 살짝 그림자가 져 있으니까 선으로 표시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죠? 그다음에 인중도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 입술 들어가 볼게요. 입술. 자, 입술도 퍼즐 위치 잘 확인하시고, 윗입술, 아랫입술. 아랫입술은 사실 윗입술보다 조금 선을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빛을 받는 부분이고, 윗입술은 빛을 안 받아서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선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 아랫입술 선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랫입술은 조금 보이는 부분만 살짝씩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입술 밑에 그림자 부분도 살짝 선으로 면을 만든다 생각하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눈, 코, 입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나오셨어요? 아직도 홍콩 할매 그리고 계세요? 그건 이제는 원할머니 보쌈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난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잘 그리시고 계세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원할머니께 선물을 해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쌈 할인권. 그렇죠, 받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어머, 가채 표현까지 이렇게 장신구 표현까지 벌써 해주셨어요. 지금 가채가 되게 중요하신가 봐요. 선행학습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실 라임 장난 아니다. 네. 어떡하죠? 네네. 이제 코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눈하고 코를 이제 그려야겠네요. 눈썹 라인 그렸고요. 네. 눈썹 라인도 이렇게 지금 윗 눈썹을 그렸으면 네네. 이렇게 아랫 눈썹 라인 채워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코. 지금은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죄송해서 왜 화가 저 나신 때문에 거예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분명히 색칠을 하게 되면은 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평온을 되찾으실까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엄청 크게 또 할머니, 아이고 이제 또 멋있게 모자도 쓰고 어머. 근데 진짜 너무 똑같이 잘 그리셨어요. 대박. 여기 또 진주알까지 벌써 이렇게 되게 진도가 진품 빠르시네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진주 놀라. 근데 신부님은 제가 선을 조금 가늘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두껍게 그리셨네요. 어떻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리셔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집에서 그리시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두껍게 그리면 윤곽이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어머 빠빠. 네, 또 김수환 추기경님. 너무 잘 그리시네요. 와 진짜 아나운서님 말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헤어라인 표시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머릿결들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안경테를 그리셨으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또 이제 그 마스코트 반달눈을 또 반달눈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충 눈, 코, 입, 머리 스타일, 귀, 뭐 얼굴형까지 이렇게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져 있고 얼굴에도 이제 얼굴 근육과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으로 면을 나눠주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그림자가 더 많이 졌어요. 그래서 조금 오른쪽에 어두운 윤곽이 있어요. 근데 요 반짝 이마, 그러니까 눈썹 위에 반짝, 그리고 이마에 반짝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광대 부분이 이렇게 밝고요. 그거 부분을 빼고 살짝 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에서 살짝 어두워지는 부분을 나눠주시면 돼요. 선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선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연한 선으로요? 연한 선으로. 네. 자, 제일 밝은 부분 빼놓고는 선으로 나눠줄게요.
코에도 반짝 있으세요. 자, 있으시고 인중에도 반짝 있으시고 여기는 요 앞광대 왼쪽 앞광대랑 입술 위쪽에 이어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밝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밝은 부분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지금 방금 턱에도 살짝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방금 면으로 어두운 부분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면을 이제부터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연하게. 지금 보시면 제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밝은 부분을 빼고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이렇게 밝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놓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거예요? 네. 오. 저는 목에도 이렇게 경계가 있으므로 살짝 나눠서 이렇게 조금 연한 색을 칠해줬어요. 지금 보통 얼굴에 이마에 반짝이는 부분이 있고요. 광대에 반짝이는 부분이 있고요. 콧등에 반짝이는 부분이 있고 빛에 비춰지는 부분은 살짝 밝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턱에도 살짝 반짝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코 부분, 광대 부분, 턱 부분, 이마 부분에 지금 비워놓고 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또 칠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헤어 결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헤어 결을 표시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색깔을 깔아준다 생각하고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이 완성된다면 사각형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사각형을 지워주실 때는 밝은 부분은 그냥 지워주셔도 되고요. 좀 어두운 부분은 살짝 눌러가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선이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그림을 보면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완성은 못했어요. 우리 학생들의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 생김새가 좀 나오셨나요?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저는 이 정도거든요. 오, 너무 잘 그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지금 확실히 머리는 검은색이고 눈이 검은색이고 저 입술이 빨간색이고 이런 음영을 집에 가셔가지고 좀 더 머리도 진하게 그리시고 눈썹도 진하게 그리시고 눈동자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즐에서 찾을 수 있는 음영들을 색칠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같이 할머니. 어쩌면 좋습니까? 네, 윤곽을 지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 자, 이렇게 지금 가채 모양이 포인트로 나왔어요. 포인트로 나왔어요. 지금은 아직은 얼굴 윤곽을 지금 진하게만 잡아주셨는데 다른 데까지 또 윤곽을 진하게 잡아주시면 가채 할머니가 아주 온화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완성하실 거죠? 네, 그럼요. 시할머니한테 선물하는 걸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형제님은 진짜 그림을 너무 명확하게 너무 잘 그리셨어요. 진짜 할머니의 이 볼선과 모자선 그리고 안경선까지 너무 닮게 잡아주셨네요. 이게 퍼즐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닮게 딱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신부님 거 볼까요? 신부님 그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 빠빠! 아빠, 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 이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나운서님, 이거 아나운서님이 너무 잘 그리셨는데? 김선주 교황님은 똑같으세요. 그죠? 너무 똑같으시다. 프린트 아닌가요? 와,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퍼즐에다가 퍼즐을 맞추는 느낌으로 그리니까 조금 쉽게 그려지던가요? 네, 맞아요. 뭐 안경이나 헤어라인 같은 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게 틀리면 솔직히 겉보기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퍼즐 안에서 그리니까 더 좋았고요. 이
초상화를 처음 그려봤는데 네. 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미완성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좀 가르치는 연습을 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비슷하죠? 네.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까지는 그리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저는 그대로 퍼즐에서 퍼즐을 옮긴다 생각하고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해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분들의 얼굴을 퍼즐에서 퍼즐로 옮긴다고 생각하시고 딱 똑같이 그려주시면 예쁜 손자, 손녀의 얼굴이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찐빵이 선생님이었고요.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 그리는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화 그리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2부 금방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첫 순서는 사순을 맞아서 찬양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시간이죠. 사순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일 입학생으로 입학한 우리 찬양사도 17이다 분들이 정말 멋진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 아래로 노래 가사도 함께 나가니까요.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이 사순시기 영성 채워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17이다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성경 읽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탄 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세의 십계에는 뭐가 있는지 우주 리더 바이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궁금함에 바싹바싹 목이 마르면 성경 읽으세요. 다 같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세상의 진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동방박사 별을 따라 어디로 갔는지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 대체 누군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상상이 되든지 어찌하여 사흘 만에 되살아난 건지 우주 리더 바이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궁금함이 바싹바싹 목이 마르면 성경 읽으세요. Everybody.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있어요. 주문 들어갑니다.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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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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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오늘 가서 성경 읽으세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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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느껴봐. 성경 읽으세요. 아, 성경 읽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딱 거기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열굽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 순서는요. 사순 작은 음악회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성경 읽으세요라는 곡이었어요. 방금 이제 신부님께 제가 주문을 걸어드렸죠. 네, 그 누가 보면은 자매님이 신부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신 줄 알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그래- 읽으세요 평소에? 많이 읽고 싶어서 쓴 노래에게. 오케이, 예, 여기까지. 신부님 어떻게 오늘 성경 집에 가서 읽으실 예정이죠?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 노래 부르면. 자, 우리 청춘 어게인 시청자분들은 네. 트로트를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에 또 이제 방영하는 밑땡 트롯이라고. 예. 그게 또 지금 엄청난 열풍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곡도 또 세미 트롯, 이 댄스 트롯의 요 그렇죠. 맛을 보여드렸다면 그렇죠. 두 번째 곡도 네. 우리도 트로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네. 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그 사실 어떨까 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트로트 노래는 부를 수 있고 그죠? 조금 층간 소음이 조금 걱정되긴 하겠지만 네. 조금 조용히 부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홈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네. 홈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이제 아, 기도 무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율찬 자매님께서. 같은 거요? 저희는 기도 댄스. 그렇죠. 방금 전에 또 성경 읽으세요에서도 기도 댄스를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두 번째 곡 그 들으시기 전에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 깔고 거기서 일어서서 같이 들으시면 맞습니다. 아마 춤도 함께 굳이 추시고 뭐 이렇게 발로 쿵쿵거리지 않으셔도 손동작만 움직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흥명나는 신명나는 뭘까요? 트로트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사연 하나가 들어왔다고 성경에 관련된 사연이 들어왔다고 예. 들었어요. 뭐 지원 아네스 요한나 자매님 무슨 사연인지 좀. 아, 네.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작은 꿈이 있었는데 남편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아, 그나마 주말에 성당이라도 데려갔었는데 요즘은 그조차도 어려우니 같이 성경 필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거 인천에서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크리스티나 자매님. 크리스티나 자매님 이거 혹시 성경 읽으세요를 지금 방금 보신 게 아니실까? 그렇게 끼워 맞춘다고요? 예. 정말 참 뻔뻔하시네요. 예. 아니면은 우리 노래를 이미 들은 거지 예전에. 보니까 근데 그 성당도 같이 안 나가려고 하시는데 성경 필사를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예. 제 경험상 네네,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아, 우리 그 장모 형님. 예, 마르티노 예, 형제님인데 매형. 예. 이제 마르티노 형제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성당을 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가 아니라 성당을 예. 끊었다. 예, 아이고. 그냥 다른 예. 건 계속 하시고 예. 성당을 끊으셔가지고 게임도 계속 하시고 예, 계속합니다. 다 예. 계속해요. 안 좋은 건 다 계속하고 성당은 좋은 것만 끊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몇 번 받아봤어요. 이제 신부님이랑 수녀님들께 이제 받아봤는데 네. 그냥 열심히 옆에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면서 기도해라. 그럼 기다리다 보면 예. 아마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 열심히 진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 예. 댄스 하면서 기도 댄스요. 네. 이걸 보면서 더 막 소스라치게 놀라시거나 하진 않나요? 그 남편분이? 아니 좋아요. 저 박수 치면 좋아해요. 굉장히 관용이 넘치는 분이시네요. 네네.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같이 또 기도 댄스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시겠죠. 네, 싶습니다. 크리스티나 자매님 꼭 성경 필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아니스 요한나 자매님은 지금 또 영화 킬빌 보셨으면 아마 많은 분들 그 우마 서먼 배우랑 지금 닮으셨는데 뭐 어떠세요? 크리스티나 자매님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마 서먼 결혼 자매님? 생활 너무 축복받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신앙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또 근데 그렇게 신혼이시잖아요. 네, 신혼이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미혼 여러분 결혼하세요. 그렇대요, 형제님들. 진짜 하세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형제님? 우리 형제님. 시몬 형제님. 말을 네.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아, 네. 다음은 저희가 그 성체성사 관련된 가톨릭 성가를 메들리로 17이다 버전으로 편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미사가 중단되었었기도 하고 요즘에도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좀 인원수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데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성체 메들리를 김지원, 아네스, 요한야 자매님이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집에서 따라 부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마 서먼의 가톨릭 성가 메들리. 네, 들어갑니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자,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끌소서. 같이.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비추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신대. 우정의 성사 하느님의 빵.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다 같이.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끌소서. 다 같이 박수.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서 하느님의 빵.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끌소서. 김동건. 성체성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사랑의 마음 고백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떡과 모든 술의 영광을 올리네. 떡과 술의 형상에 예수 임하시며 크신 영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오 예수여 제대 예수의 성체성혈 주의 축복 받으려 모인 주의 백성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자, 안에 시몬님과 함께 살게 합니다. 되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살게 하리.
감사합니다.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살게 하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사순식이 보내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예복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사도 17이다의 사순 작은 음악회 함께 보셨습니다. 음악회라기보다는요, 콘서트라는 닉네임들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궁금함에 바싹바싹 목이 마르면 여러분? 우리 김진영 바울라의 춤사위가 거의 시니어였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보시는 우리 학생들도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으세요. 이 노래가 마치 우리 다음 강의가 준비돼 있는데요. 강의의 전주곡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강의를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신부님께서 성경 읽으세요 이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사도직에서 강의를 한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5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한 뭐 길게는 8시간도 강의해보고 네. 그랬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곡 한 3분짜리 곡 한 번 그쵸? 딱 들리면 네. 제가 8시간 강의한 것보다 더 큰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공연을 많이 이렇게 본 일이 없어서 저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는데요. 신부님 아주 충격받으신. 네. 저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항상 팬 돼서 구독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구독해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챙길 건 챙겨가는 우리 바울라. 정말 우리 신부님께서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노래가 남아서 실제 성경을 더 많은 분들이 읽는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대로 이 기운 받아서요. 다음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인데요. 사순기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읽어야 할 성경 어떻게 하면 더 가깝고 쉽게 읽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최종훈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인데요. 제가 앞에 너무 즐겁고 신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획하고 멀리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일기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기? 지금도 쓰십니까? 아니요. 네, 가끔. 아니요. 일기 쓰세요? 씁니다. 요한나 자매님은 쓰시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 바울라 자매님은? 저는 안 써요. 안 쓰십니까? 네. 저도 일기를 초등학교 때는 숙제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1시에 취침입니다. 11시에 자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자기 전에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다이어리하고 일기하고 계속해서 써서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을 내가 했나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그런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끝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습관이 됐는지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할 때도 한 8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요. 8년 정도 유학을 하면서도 계속 일기를 쓰고 오늘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책을 봤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또 외국에 나가면 누구하고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에 대한 마음들도 정리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유학을 나갔다가 2013년도에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보좌 신부로 생활을 하면 낮에 활동하는 시간보다
밤에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술 먹어야죠. 청년들 만나야죠. 막 약속 있죠. 막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돼서 일기를 써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면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아, 이런 좋은 마음들 아니면 제가 서품을 받을 때 첫 마음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제가 힘들 때 특히 일기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일기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기장이라고 하면 일기장을 쓰는 것들은 우리가 하루를 지나서 하루에 대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남기는 거야.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것들을 되돌아보면 아 그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아 그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그때도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물려줘야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들에게도 함께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기장을 쓰고 과거에 대한 흔적을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의 미래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과거에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서품 받을 때 일기장을 이렇게 펴보고 아니면 제가 외국에서 힘들었을 때 일기장을 이렇게 펴봐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일에 바쁠 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는 신부로 왜 살아가지? 나는 왜 강의를 하고 있지? 뭐 우리 바울라 자매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지만 나는 왜 성경을 읽고 있지? 라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할 때 과거의 것들을 보면서 나의 첫 마음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은 뭐냐면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학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성경도 역사예요. 지금 우리들이 특히 구약 성경은 언제? 한 5,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를 남겼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의 역사다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제가 있죠? 오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죠?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모레가 과거겠죠? 아니 모레가 아니라 이제 그제가 과거겠죠? 그다음에 그 전에. 근데 내가 있을 때만 나의 과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도 그걸 나의 역사고 과거야. 누구예요? 부모님도 나의 역사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어야지 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할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나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일까요?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 그러면 주인공은 그때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죠. 나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까지 갔지만 누구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예요. 그 안에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
성경도 하나의 역사예요. 이야기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 구약에 있었던 신앙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넘어가서 판관들, 여호수아 판관에서 11개에 있는 여러 명의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나왔던 또 남북으로 갈라지고 있던 그 역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에서 베드로를 통해 갖고 12사도들에게 그 전파를 하죠. 그 전파했던 게 바울에 의해서 세상에 펼쳐지죠. 펼쳐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역사? 그때부터는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배웠죠. 배워서 그것들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웠고 또 우리 에레미야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한 그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도 내 신앙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역사를, 나의 신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역사를 하면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국사. 그렇죠. 우리는 국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있는.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누구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국사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게 하겠죠.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죠. 나의 역사도 모르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성조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역사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그들과 만나오고 계시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이삭과 어떻게 그들하고 만나 있는지.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느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역사 안에서? 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죠. 승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 내일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냥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 전에는 두려워서 집 안에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고 있을까요? 안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 안에 만나고 있어요. 어떤 하느님을?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느님, 복음산에는 성자 하느님,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승천이 떠나고 나서 우리의 시대,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느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도구로 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하느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냐? 오직 하느님이시다. 단순히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부족하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첫 번째는 그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역사를 왜 배우냐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일기장을 쓰면서 얘기했듯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을 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겪었던 사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녹화도 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우리가 다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가 일기장을 적은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울라 자매님이 적은 일기장의 내용과 내가 적은 일기장의 내용, 그 다음에 시몬 형제님, 요한나 자매님, 그 다음에 에레미야 형제님이 적었던 일기장의 내용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의 의미 안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하게 돼요. 그게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꾸며내는 이야기,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중요한 건 의미예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역사는 사실을 보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이루고 나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패전 국가가 됐죠. 패전 국가가 됐어요. 패전 국가가 됐는데 한 나라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뼈저리게 실감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찾았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도 나치에 당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잡아서 재판하고 벌을 주고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고 이것들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제국주의다. 우리나라가 힘만 세면 다 좋아. 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 자체는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일본의 행동과 독일의 행동 자체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하면서 오늘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후회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걸 기뻐할까요? 출연료가 얼마신지에 따라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 근데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이거 엄청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 삶에 대한 가치 자체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가지고 일기장에 쓰겠죠.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 녹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섭외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내가 오늘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 일에 대한 의미 자체를 돈이라는 가치에 두지 않고 내 의미 자체를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에 가치를 두게 된다면 다음에 작가님이 나한테 섭외 전화를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힘들어도 하겠죠.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게 된다면. 역사는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진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건은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돼요. 그 진실대로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실대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시각대로 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이 진짜로 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한다면 진짜로 보리빵 2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요.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안에서의 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성경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5,000년 전에 저기 어디 이상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나서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일들은 나하고 비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잠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빼고 나서도 아까도 내가 말했죠. 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맨 끝에는 누가 있다고? 아담이 있다고.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고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쓰는 태고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천지창조 하느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둠이 쌓이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한처음에 딱 거기까지만 읽으셨나요?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죠. 네. 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빛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혼돈으로 깔려있던 데를 빛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둠을 가르시죠.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을 가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과 땅을 이렇게 가르세요.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시고 바닥에 있는 것도 물과 물을 가르시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다음에 동산에서 있다가 2장에 들어가면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빛 떼가지고 화를 창조하시죠. 화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에다가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그것들을 뱀의 꼬임에 넣어가고 화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것들을 따먹게 되니까 얘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을 물어보니까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대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나가 해가지고 추방이 되죠. 추방이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순풍순풍 애들 잘 낳고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누구 나면 카인과 아벨에 대한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카인과 아벨 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있다가 카인이라는 형이 아벨의 동생에 대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러나가지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 왜 동생을 죽이냐 그러니까 왜 그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하니까 나는 나가고 어떻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표를 주겠다 하고 표식을 찍어주세요. 카인에게.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순풍순풍 애를 잘 낳고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되니까 하느님이 이놈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한 상씩 다 들여보내서 거기서 하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막 물 차니까 다 죽었는데 비가 그치고 70일 동안 돌아다 보니까 아라나산에 올라가가지고 걸치죠. 그래서 비둘기 보내줘. 비둘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비둘기 보내줘. 비둘기 보내니까 다시 아카시아 잎을 물고 와가지고 땅이 말랐구나 다 나가갖고 버보죠. 버가지고 노아하고 하느님하고 뭐예요?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안 시키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 계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또 애들 순풍순풍 낳고 잘 살아요. 잘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이 똑같으니까 우리들이 이거 말해가지고 힘 합치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갖고 뭘 만들어? 바벨 탑을 만들어. 그래갖고 바벨 탑을 벽돌을 지어가지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하느님처럼 올라가야 되겠다 해갖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느님이 요놈이 괘씸한 놈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이 통하니까 우리처럼 되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말을 다 갈라버리죠.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낙원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언제나 행복하죠. 그때는 어때요? 조화롭죠. 하느님과도 얘기가 통해.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가 통해. 또한 뱀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얘기가 통해. 그게 뭐냐면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트러블이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전라도 사투리로 깨복다는 말 알아요? 행복하다? 아, 깨볶는다. 발가벗고 있다. 알몸이다. 그래서 깨벗다 뭐 이제 그런 그래서 발가벗겨진 게 뭐겠어요? 나의 치부나 나의 아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한테 드러내 보여줘. 나는 어때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롭다는 거죠. 그만큼 조화로워요. 근데 그 조화로움이 뭘로 깨져요? 인간의 죄악으로 깨지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의 동산을 거니고 있으니까 뒤로 가서 어떻게 숨어요. 숨어. 그 다음에 얘하고 하느님 물어보죠. 이거 누가 따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남자는 누구? 여자한테 얘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여자 그러면 니는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쟤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얘의 잘못이라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인간과 뭐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너희들 나가야 하고 나가죠. 나갈 때 자기들의 가장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하느님께 가려주세요. 뭘로써? 가죽옷으로써. 잘 보시면 언제나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요. 인간의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과자의 과정이면 인간의 행복 지수를 0부터 100까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낙원은 언제 뭐예요? 0부터 100까지 인간의 행복 지수 100이죠. 100이었는데 죄악을 해요. 죄악을 지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90은 아니지. 하느님한테 욕 먹었는데 기분 좋으세요? 0. 0은 아니죠. 0은 쫓겨나야지 0이지. 50? 한 30, 한 20, 30. 한 2, 30 정도. 하느님한테 욕 먹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쫓겨나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던 걸 다 포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쫓겨나. 0 됐어. 0 됐는데 하느님께서 쫓겨나면서도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0에서 10? 10에서 애들 승분승분 낳았다고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승분승분 낳고 잘 살아. 잘 살아면 어떻게? 또 올라가죠. 올라가. 그러면 한 50? 그러다가 애들이 잘 살아가니까 100까지 갔어. 갔는데 또 100까지 가니까 뭐해? 죄를 져요. 아니지.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건 좀 뒤쪽 얘기고.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져요. 30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너 저주받아라 하니까 0까지 떨어지고 저주받아라 0까지 떨어졌다가 하느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표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또 조금 올라와. 그리고 다시 승부승부가 애 낳고 잘 살아. 그럼 10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홍수 얘기가 나오니까 바닥으로 추락하죠. 잘 보시면 인간의 패턴 자체가 뭐냐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어요. 이 굴곡의 곡선이에요.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 안에서도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멍하세요. 집중. 예. 그러면 불행하세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지금의 나의 마인드를 생각하면 아니요. 아니죠. 하지만 다 행복할 수도 없고 다 불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 굴곡이 있어야만 해요.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100일 때나 0일 때나 하느님은 어때요? 언제나 100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은 언제나 100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뒤쪽에 가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고 네 아들 죽일 때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애를 데리고 가는데 자 아버지 마음이 어떠겠어요? 애를 죽이러 가는데 찢어지죠. 근데 그때는 하느님이 어디 계셨을까? 저 멀리 계셨을까? 아니요. 같이 걸어가고 계셨죠. 40년 동안 탈출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아니면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하느님 어디 계셨을까? 그렇죠. 같이 있었죠. 언제나 돌보아주세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잘 보시면 제가 정리했는데요. 인간의 낙원의 행복에 있을 때나 아니면
아니면 범죄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 때나 또한 카인에게 아벨을 죽여서 표식을 해 주셨을 때나 노아 용서에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을 때나 아니면 바벨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나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서의 핵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인간의 역사,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됐든, 우리들의 어떤 사이클이 어떻게 됐든, 우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행복하든 아파하든, 내가 슬퍼하든, 그래도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고 맨날 불평하죠. 요즘에 코로나 같은 상황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뭐 쓰나미가 몰려와서 홍수로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런 재난과 이런 악재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때도 보세요. 홍수 뒤에도 누가 계세요? 하느님이 계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꼬마예요. 하지만 그 뒤에 언제나 누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하느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시죠. 구약의 모든 사건, 구약의 모든 사람들, 구약의 모든 어떤 역사의 그 사건들 안에 딱 이 한마디면 끝나요. 언제나 그 사건 안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버티어낼 수 있어요. 고통이 아프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짊어졌는데 안 무거우면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짊어지면 무거워야 돼요. 죽음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 고통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 하느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약의 진리예요. 구약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그 굴곡을 통해 언제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우리 시니어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역사의 굴곡 안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그것들도 잘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주제만 말씀드렸어요.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중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민들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20분 동안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에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의 강의 듣고 왔습니다. 이 사순 시기를 맞아서 성경에 대한 특강을 3주째 듣다 보니 정말 성경을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가깝게 우리가 품고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더 진하게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볼 텐데 이럴 땐 반장이 항상 1번이 되죠. 오늘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가톨릭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건 들을 기회가 정말 많은데 또 구약에 대해서는 참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덜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구약 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새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좀 희망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반장은 제가 뵐 때마다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잘 들었다는 걸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네스 요한나 학생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마음 깊이 받았고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또 다시 새기고 갑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시몬 학생은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한때는 냉담도 하고 이렇게 멀리 하느님 멀리 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니 언제나 제 편이 돼 주신다는 마음에 더 잘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도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의 강의는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 13번째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네요. 정말 네, 예상된 반응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신부님 오늘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하셔서 네. 학생들과 또 함께 해주시고 강의도 정말 귀한 강의 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여기에 오는 게 또 하나의 외출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삶 아니면 제가 쭉 이어가는 그 여정 안에 외출인데 그 외출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잊고 살았던 것들, 또 할머니에 대한 기억들, 또 그림을 그리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년의 꿈,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기를 쓸 건데요. 그 일기 안에 하느님께도 또 여기에 계신 우리 17이다라는 이 분들 또 아나운서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기억했던 할머니께도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오늘 신부님의 일기는 왠지 그림 일기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럴 것 생각도 같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네, 조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신앙의 유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3번째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는데요. 사순 실천사항 중에 하나로 또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 그리기입니다. 오늘 배웠던 방법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또 그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반장의 마무리 인사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가톨릭 청춘 어게인!